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려움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등촌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예배 처소를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 사도들이 자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상임을 믿고 이 땅에서 두부지임과 평찬 감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등촌교회를 사랑하사 표와 실천사항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여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김신수 목사님을 등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맡은 자리에서 은혜의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도 더 큰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의 염려와 질병으로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께 받은 위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단과 오케스트라와 시드 찬양단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34절에서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에 의해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의 설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 그물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며 권면하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징조와 환란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5편의 설교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5편 설교의 공통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산상설교를 하실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설교하시고 큰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앉아서 설교를 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 그물 비유를 한 번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블레입니다. 파라블레는 은유, 지규, 상징, 잠언, 격언, 속담,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듣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12절을 보시면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알아듣고 깨닫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허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왜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은혜가 임하여 구원해 주시고 왜 누구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제한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등촌교회는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지 않고 제한 구원론을 지지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 즉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셋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인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택받았지만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즉 너희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 같은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든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며 영적인 나태를 부리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덤덤하게 영혼을 바라보며 전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폐의 기능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숨기는 기능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는 심판의 수단이자 저주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서는 비유의 은폐의 기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들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인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너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야. 내가 그들의 귀를 막을 것이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구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막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에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계시의 기능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에게 비유는 은혜의 수단이자 축복의 도구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는 이렇게 은폐의 기능도 있을 뿐 아니라 계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시의 기능으로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은폐의 기능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룩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룩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것마저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백성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씨가 오시면 막혔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뚫리게 되고 황폐했던 성읍들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인 거룩한 씨인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알게 되고 들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게 되고 무엇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까?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시의 기능, 은혜의 수단, 축복의 도구로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폐의 기능, 심판의 수단과 저주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주수꾼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천지에서 교육받으실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그리고 시편 78편 2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비유풀이 해석의 핵심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 해석이니 등촌의 성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기존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즉 비유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비밀을 대적들에게 감추시고 구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만약 기존 교회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듣자마자 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실제 성경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게 하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의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존 교회는 사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시편 78편 2절 말씀처럼 옛 비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대적들에게 감추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가 천국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것이므로 예수님은 마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고 약속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목자가 바로 직통계시자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천지의 주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교회들이 비유의 목적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틈을 신천지가 파고들었습니다. 비유는 계시의 기능과 은폐의 기능이 있는데 기존 교회가 비유를 계시의 기능으로만 가르치고 성경에 나오는 은폐의 기능을 가르치지 않으니 신천지가 성경을 들고 기존 교회들이 비성경적이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니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신천지의 주장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촌의 성숙한 성도들은 이런 신천지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합니까? 비유는 은폐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기능이 있다라고 성경을 들고 정확하게 신천지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비유는 분명히 계시의 기능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주장을 하니 성경적으로 보여지기에 많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그 이단들의 주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직통 계시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계시된 이 땅에서는 지금은 직통 계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한 책을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천사에게 주어 약속의 목자 이만희 선생님이 받아먹게 했다고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약속의 목자에게 비유를 배워야만 천국의 비밀을 알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죽어서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약속의 목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특정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신천지의 비유 해석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의 비유 풀이 해석은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행위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엉뚱하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하여 자기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행위 신자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천국 영생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현실의 문제만 만나면 두려워하고 세상의 영광이 여전히 부럽고 신앙생활, 설교만 조금 오래 하면 지겨워하고 영적 전투의 삶이 여전히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기 전에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기 전에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은 누리지 않고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뒷북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 영생을 누리지는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뒷북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예수님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앞북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자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심판의 수단이자 저주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자 복입니다. 들은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어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믿음의 선물을 주시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리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게 하시고 들으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죽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고 또 깨닫는 이 놀라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자라가는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고백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죽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면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항상 누리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동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나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나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학습사례 입교 공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우리 요람을 배부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10분 본관 삼성 디사일 프로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또한 2월 1일 수요일은 2월 여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전반기 훈련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 23기, 기초제자 훈련 39기, 중보기도 훈련 20기, 등촌교사대학 2기, 등촌 부모학교 2기, 전독 폭발 훈련 40기를 모집합니다. 이 훈련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동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어와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부 영상 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 이용 협조 요청입니다. 우리 주차장 이용에 우리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휴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3년 VIP 카드를 작성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VIP를 작정하시고 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행사 예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연대성 은퇴 장로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우점 태임 집사님 시모 소천 받으셨습니다. 엄정석 성도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공순 태임 집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민기미 은퇴 권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지연 집사님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이레니 성도 345구역 이남전도의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현숙 이 집사님 342구역 3여전도의 시모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이고 장례주관은 성광교회입니다. 발인은 내일 월요일 낮 12시 30분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장지는 서울시립승강원 하장우 수목장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